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1페이지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말씀. 네, 본문이 좀 깁니다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브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부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스나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드디님 사람들은 시하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야 자손과 베세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스바랴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압단과 임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긴 명단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70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서 2장은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살핀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바와 같이 긴 백성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처럼 이렇게 사람 이름들이 길게 나열이 되면 잘 읽지 않고 넘어가곤 합니다. 그죠? 저만 그랬나요? 이런 이제 명단들이 쭉 열거되는 이름들이 쭉 열거되는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역대기 1장부터 9장까지 등장을 하는데요. 역대기 1장부터 9장을 성경의 수면제라는 별명으로 부를 정도로 이 긴 명단들을 지루하게 여기고 또 읽기를 버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미 없는 것이 있겠습니까? 역대기의 그 긴 명단도 또 당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스라서의 긴 명단도 당연하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짜임새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만 정리하여 살펴보려 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1절 말씀,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 했을까요? 유다 땅에 그대로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경험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 그 죄의 무서움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렇기에 영적으로 겸비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이다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계속 이어지지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70절까지의 긴 명단을 이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이 전체 명단의 서론으로 자리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절에서 기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자들이 아니라 사로잡혀 갔다가 포로 생활을 하고 노임을 받아 돌아온 자들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이어지는 2절에서 이 전체 백성들의 대표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여기 언급되고 있는 이름들을 한번 세보시면 총 11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이러한 명단이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총 2번 등장한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살피고 있는 이 에스라서 2장과 느헤미야 7장의 긴 명단들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곳 2장에서는 이 11명으로 지도자들의 이름이 제시가 되고 있지만 느헤미야 7장에 가보시면 여기에서는 한 명이 더 추가되어서 총 12명의 이름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7장 7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어떠십니까? 앞서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의 이 11이라는 숫자보다 여기 느헤미야 7장 7절의 12이라는 숫자가 좀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모두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또 이 성경 속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특별한 상징을 가진 숫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숫자가 12이었고 그 12 아들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파가 12이었습니다. 즉 여기 먼저 제시되고 있는 이 대표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들, 그 참된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라 2장 2절과 느헤미야 7장 7절의 이 대표 명단의 이 미묘한 차이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느니 이 시기에 실제 있던 대표들의 이름이 아니라 후대에 첨가된 가상의 명단이라느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잘못된 주장들이고, 우리는 에스라가 명단을 작성할 때 미흡했던 부분을 이후 느헤미야가 명단을 재조사할 때 추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건전하게 유추해 봅니다. 이렇듯 서론에서 돌아온 자들, 포로 생활을 경험한 그들만이 참된 이스라엘이라 못을 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들의 구체적인 명단이 제시됩니다. 3절부터 35절까지는 길게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제사장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고 40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숫자가 기록됩니다.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또 아삽 자손들, 42절의 문지기의 자손들은 모두 레위 자손들의 계파들이지요. 그리고 43절부터는 느디님 사람들의 숫자가 열거됩니다. 여기서 이 느디님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문을 보았을 때 주어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에스라서 8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이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레위 족속들의 종들이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에스라 7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언급이 되는데요. 에스라서 7장 2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르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자, 여기를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도 성전을 섬기는 다른 직책들, 제사장, 레위자손,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과 함께 언급이 되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로 묘사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의 때 레위 자손들을 섬기라고 주어진 종들로서 레위 자손을 도와 성전에서 일했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55절부터 58절까지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의 숫자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누구냐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노예로 삼았던 가나안 자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한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이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도 앞서 이 레위 사람들의 종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처럼 일반 백성들보다는 비교적 그 지위가 낮은 하층민이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이 명단의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었다.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명단을 작성할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의 사람들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즉 관례적으로는 당시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6절부터 39절의 제사장의 명단이나 40절부터 42절의 레위인의 명단이 먼저 기록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에스라서 2장은 원래 뒤에 있어야 할 일반 백성들의 이름을 가장 앞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당시 기록됐던 수많은 그런 문헌들의 관례를 벗어나서 일반 백성들을 먼저 기록하여 일반 백성들을 강조하는 이상한 명단이라는 말입니다. 이 명단이 이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느디님 사람들과 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 레위인의 종들이었으며 솔로몬 시대의 노예가 되었던 가나안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상에서는 이러한 노예들, 종들은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 하층민들이, 종들, 노예들이 버젓이 한 사람의 몫을 차지하며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본문을 쭉 보시면 여기까지 기록되는 이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하층민들이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생활 속에서 거느리게 되었던 종들, 노예들까지 이 명단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문 64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이때 돌아온 전체 회중이 42,360명인데 그 가운데 이들과 함께했던 남녀 종들의 숫자가 7,337명이나 됩니다. 전체 총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더없이 많은 종들 역시 하나님의 집 건축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 명단이 보여주고 있는 것, 이 명단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통해 영적 교훈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집은 소수의 엘리트 몇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주도하여 짓는 것이며 높은 계층인 제사장과 레위인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하층 계층인 느디님 사람,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과 거기에다 남녀 종들까지 말 그대로 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티즘, 이른바 엘리트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적인 소수로 인해서 나아가며 진보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리 있는 말이지요.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돈을 상위 1%의 사람들이 굴리고 있다고 합니다. 소수의 탁월한 사람들이 과학의 진보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집은 결코 그런 식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반드시 뛰어난 개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주축이 되어 전 공동체가 함께 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짓는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집을 지음에 있어서 내 말고 누군가가 하겠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하겠지, 형편 좋은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 하나 빠지면 하나님의 집은 지어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는 소수의 몇 명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몇 명의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 교회에 한 20% 정도의 성도들이 일꾼으로 교회에서 헌신하며 교회가 유지된다, 그러면 건전한 교회다라고 말하곤 합니다만 사실 이 20%도 굉장히 많이 잡은 숫자이지요. 작은 교회에서야 20% 정도가 어느 정도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헌신으로도 교회 안에 여러 사역들을 무사히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의 채 10%가 되지 않는 고작 몇 프로의 사람들만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뭐 할까요? 그들은 철저하게 구경꾼의 자리에, 고객의 자리에 서지요. 소수의 직원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나머지
놀고 즐기는 마치 유람선과 같은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결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투선, 군함이어야 합니다. 세상과 맞서 싸우려면 이 죄된 세상 한가운데서 세상의 그 거친 세속화와 죄악의 파도를 헤쳐나가려면 반드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선이어야 합니다. 전투선에서는 놀고 먹는 인원이 한 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는 일은 그 직급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모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하나의 역할을 맡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의 일에 경중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배는 제대로 된 전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함, 전투선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한다. 다른 누군가가 일하고 그들만 감당하고 나는 뒷짐지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미 수요기도에 나올 정도시면 이미 충분히 헌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맞는 조금 더 나아간 적용을 한 번 더 해보자면, 내가 하면 편하지요. 늘 해왔던 사람들끼리 손발 맞춰서 헌신하고 교회를 꾸려나가면 편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따라오는 사람들을 끌어가면서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밀어주면서 전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적용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여야만 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명단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원동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명단에서 제시되고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포로 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지요. 여기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결코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누구의 자손, 어디에 살았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다들 보고 계시죠? 눈으로 따라오시면 좋겠네요. 3절, 바로스 자손, 그러니까 바로스란 사람의 후손들. 4절, 스바랴 자손, 스바다라는 사람의 후손들. 아라 자손, 아라라는 사람의 후손들. 각자의 이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후손,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사람의 아들들로서 이 명단 속에 이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상의 이름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면 전에 살았던 고향의 지명이라도 언급이 됩니다. 아래로 조금 내려오셔서 21절, 베들레헴 사람, 그러니까 과거 베들레헴에 살았던 사람들. 22절, 느도바 사람, 그러니까 과거 느도바라는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이처럼 이 명단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그 사람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조상의 이름과 고향의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은 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연결성을 가지는 후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제시되고 있는 이 땅과 후손이라는 개념은 바로 창세기 아브라함 언약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이지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흔히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지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제시되었던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보다 더 구체화되어 반복됩니다. 창세기 1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조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15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겠다 말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가 후손을 줄 것이다, 그를 통해 너가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지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뿐이냐, 내 눈에 보이는 이곳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장 하반절 보시면 쪼개진 짐승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이 직접 지나시며 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악으로 수차례 위협을 당합니다.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죄악들로 이 언약의 불길이 마치 다 꺼진 것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마저 사라졌지요. 강대국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박살이 났고 그들은 나라를 잃고 먼 타지에 포로로 끌려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마저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신실하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무려 1000년 전에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수많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요? 수많은 죄악으로 나라가 망했어도, 수많은 죄악들로 포로로 끌려갔어도 하나님의 땅과 자손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명단의 시작과 끝 1절과 70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마지막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1차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땅과 성읍들과 촌락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죄악으로 그 땅을 상실했고 그 후손들도 포로로 잡혀가 다 사그라진 줄 알았으나, 모든 언약이 다 깨져버린 줄 알았으나 결국은 그때 그들이 분배받았던 그곳으로 각자 성읍으로 그들이 돌아왔다.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약속의 자손들이 다시 돌아왔다. 오늘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인간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꿈꿀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는 연약해서 수백 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나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시지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신실하게 자신의 집을 다시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그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70절의 이 긴 명단을 통해서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기억하며 영적 겸비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무엇보다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은 소수의 탁월한 사람 몇몇이 아닙니다. 전 공동체가 위로 제사장들로부터 아래로 하층민 종들에 이르기까지 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뒷짐지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또 소수의 몇몇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사람들을 끌어가면서 못 오는 사람들을 밀어가면서 우리 하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을 짓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의 능력, 우리의 성실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우주로 가고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을 지어내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지을 수 없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집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 집은 영원히 완성되지 않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완성을 소망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지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약속,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기억하며 전 공동체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력 삼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하고